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제3회 온라인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이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비대면, 또 불예측, 뉴노멀. 그래서 지난 1년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마치 우리는 사막을 여행하는 것 같아요. 사막을 여행할 때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그러죠. 어제까지 보았던 길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상황과 상관없이 늘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의 변치 않는 나침반 대신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천지 바로보기라는 이 주제를 갖고 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것인가, 또 바르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포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포럼의 패널 위원으로 나와주신 김기혁 회장님 인사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청동문 회장 김기혁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민현식 수석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김태섭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김태섭 교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게 된 신형섭 교수입니다. 오늘 시작을 하면서요, 우리 김기혁 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하늘과 하얀 눈꽃을 보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동문으로 삼으시고 한국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배출하는 신학교와 신학생을 가까이서 보고 그 헌신하고자 작정한 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의 신영섭 원장님과 귀한 교수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문들과 함께 할 때 능력 주셔서 아카데미가 더욱 큰 역할을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동문님들의 생업과 가정도 축복하시어 그 믿음과 역할이 자녀 손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모임이 위축되고 나태해지는 신앙생활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갈급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신천지에 관한 포럼을 통해 교활하고 간악한 이단의 술수를 깨닫게 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품을 수 있는 사랑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귀한 포럼을 진행해 주시는 우리 김태석 교수님, 먼저 신천지가 태동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과 오늘날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시작으로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PPT를 띄워주시면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천지의 공식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의 실상이 바로 신천지 예수교다. 그래서 이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저기 보게 되면은 그림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시각화한 겁니다. 신천지에서. 그래서 신천지에서 공식적인 자신들의 로고로 사용하고 있는 마크가 되겠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신들의 명칭이나 로고를 통해서도 이 계시록이 상당히 이 중요한 그런 신흥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모든 종교는 다 그 태동이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약사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신천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이만희 교주의 신앙 이력입니다. 보게 되면 1931년에 태어나서요. 18살이 되던 해에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여기를 볼 때 이 두드러지는 대목이 두 곳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전도관과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 전도관은 바로 박태선, 그 유명한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입니다. 자, 여기에 입교하게 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사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그 눈썹이 몇 가닥 별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만희 그 교주는요, 어렸을 때부터 경증 한센병, 이 경증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당시에 신유로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 뭐 신앙촌 아시지 않습니까? 신앙촌으로 보냄을 받아서 10년 동안 벽돌을 굽는 기술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요. 근데 그게 상당히 고통스럽고 이렇다 하게 뭐 효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신흥종교 교주의 설교를 듣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이 박태선의 전도관을 박차고 나와서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입니다.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은 과천에 위치해 있고요. 벌써 뭔가 이 신천지 과천본부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들죠. 자, 보시게 되면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국 그 사이비 이단 종교 역사에 이 족적을 남긴 인물인데요. 이 뭐로 많이 알려져 있느냐? 우리 사이비 이단 역사 그 교주 중에 가장 최연소입니다. 이 만 18세의 나이 때 바로 장막 성전을 설립하고 교주가 돼요. 예, 고등학교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사람을 홀릴 정도로 이 말을 잘하고 성경 이 강해에 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전성기 때 7,000명 이 교인을 확보할 정도로 이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이 버스를 타고 장막 성전을 가고 있다라는 거 알게 되는데요. 자, 이 유재열이 누구냐면 가수 싸이의 장인입니다. 강남 스타일 가수 아시죠? 가수 싸이의 이 장인이 바로 유재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싸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수 싸이는 그 이만희 교주의 스승과 관련된 인물이지 이만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은 아닙니다. 이 나중에 유재열과 이만희가 갈라서게 되는데요. 자,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유재열 장막 성전은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어요. 1969년 11월 1일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불발로 끝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3년 만에 또 이만희는 유재열 장막 성전을 탈퇴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통일교회 교리도 일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기성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만희는 이단 종교를 돌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이만희가 알고 있는 교리는 이단 교리들을 섞어 놓은 거예요. 이 박태선으로부터 이긴 자, 뭐 신인아빌, 육체영생 이런 교리, 유재열로부터 비유풀이, 말씀의 짝, 요한계시록 해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신천지는 기존의 사이비 종교들의 이 여러 교리들을 섞어 놓은 종합 세트예요. 오늘날 이 신천지 교리의 뼈대가 다 이 박태선과 유재열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이단 종교 교리를 짜집기를 해놓고서 이것이 새 포도주다, 감추어졌던 만나다, 뭐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어불성설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종교를 전전을 하다가 자기의 교리를 체계화, 종합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1984년에 신천지 예수교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이 35주년 기념 예배를 성대하게 이렇게 잠실체육관에서 거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이다, 2021년이다, 뭐 이렇게 연도를 부르게 되는데, 신천지 사람들은요, 1984년을 기원으로 해서 신천기 35년, 올해는 신천기 37년이 되겠죠. 이 자신들만의 부르는 연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신천지는 과천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이제 지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로 이 전국을 나누게 되는데, 이 지파의 이름이 보시게 되면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신천지 하게 되면은 뭐 숨어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모이는 이 그런 집단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이렇게 뭐 여러 지파들의 이 주요한 거점에는 이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세워져 있는 곳이 74곳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위장교회도 약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저렇게 좌측에 이 합동측 교회 마크도 도용하고 있고요. 또 우측에 보게 되면 새소망교회에서 이 마크만 보면 우리 예장 통합측 교회인 것 같죠? 이런 위장교회, 이것이 이제 100여 곳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또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복음반과 센터가 약 1000여 곳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천지인들이 급증하면서 이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교세가 1984년부터 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에는 20만 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의 교세가 2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신천지 정식 교인은 아니라 이 복음반과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앞으로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 그 예비 신천지 교인이 6만 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신천지는 약 30만 정도의 교세를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만희의 그 내연녀가 있습니다. 이만희의 내연녀, 사실혼 관계죠. 김남희가 이제 그 어간에 신천지를 탈퇴하면서 이만희의 허구를 폭로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신천지 내부가 흔들리게 되는데, 사실 이제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와 관련된 이런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신천지에 대해서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가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일 전에 이만희가 그 횡령죄로 3년 그리고 집행유예 4년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신천지가 이 적잖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6만 정도의 신천지 교인들이 이탈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약사와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신천지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또 확장되는 배경에는 그들만의 포교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포섭하고 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신천지가 뭐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생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이들만의 이 포교 전략과 교육 과정이 있죠. 자, 8단계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 너무나 이 자세하고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단계 내지는 4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미혹 단계입니다.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내가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정보를 취합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따라 맞춤 전략을 짜서 보건방 단계는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 센터가 바로 정식 교육기관입니다. 이 초중등 교육기관, 고등교육을 하게 되는 곳이 바로 저 센터인데 그 센터는 비밀리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확신이 없는 사람을 그냥 센터로 데려갔다가 그 사람이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센터의 위치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건방 단계는 그 정보들, 이 파악한 정보들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신뢰를 얻어서 이 사람을 과연 센터로 넘겨도 되는지 그거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6개월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신천지의 초등, 중등, 고등 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센터를 졸업하게 되면 이제는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완전히 넘어왔다 해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미혹 단계, 다시 말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시다시피 이제 설문조사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이 필요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요즘 뭐 애니어그램, MBTI 이런 심리 상담 같은 것들이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천지 교인들이요, 그 애니어그램의 도사들이에요. wen간에서는 애니어그램을 다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와 이 심리 상담 조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적인 정보, 그리고 인간 관계, 성격, 이 사람의 어떤 비전, 뭐 가족 사항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나 심리 상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제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 접근하는 게 바로 문화센터예요. 신천지가 위장한 이 문화센터, 우리 기존의 기성교회도 이 문화센터를 통해 전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신천지도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뭐 기타를 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그냥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숙해지는 그런 관계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 축제에도 깊숙이 신천지가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 축제 또 말고 자원봉사, 이거는 겉으로는 우리가 신천지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못 모르고 신천지가 운영하는 이런 자원봉사 단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원봉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 신천지가 지금 이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가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에 개입이 되는 게 바로 이 모략전도입니다. 이게 작년에 PD수첩에도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저 전도 방식이 뭐냐? 이 대표적인 게 이 신천지에서 유출이 된 문건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성교회 교인을 신천지 교인이 이 포섭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이 자연적으로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A 집사한테 집사님 사실 제게 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그만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되게 동정을 하면서 이 안타까워하면서 경청을 하게 되죠. 그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교사로 가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가게 됐는데 그 필리핀 난민 그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보니까는 막 피골이 상접하고 제대로 떼끼니도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막 상처에서 피고름이 나는데 내가 처음에는 그거 만지지 못하겠더라.
근데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이제 그 사람들을 만지고 닦아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궁금한 것들이 자꾸 보이더라. 근데 이 궁금한 것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할 때 이 선교연지에서 아주 좋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다. 그 선교사님이 기도도 아주 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아, 내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기쁨을, 유익을 내가 얻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의 암시죠.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A 집사한테 우리 차 한잔 마셔요 해가지고 찻집에서 만나면 이 선교사를 연기하는 신천지인이 등장하는. 그러면 선교사님 하면서 이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게 반갑게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선교사님 안 그래도 한 달 전에 선교사님 얘기했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아, A 집사 내가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이야. 그러면서 같이 앉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아,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가 기도를 하는데 이미 그 A 집사에 대한 정보는 신천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아, A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집사님에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사실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응답도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개도 촉구하고 이 말씀 공부도 권면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 대해 이렇게 아는구나.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뭔가 갈등을 하지 않을까? 이게 거짓말인데.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인가요? 자, 이게 신천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패턴인데, 신천지인들은 주변 문맥을 보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3장 7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3장 8절은 어떻게 되죠? 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어떤 이들,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사도 바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꾸며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문맥을 보게 되면 사실 신천지인들의 그런 작태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정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짓을 연출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요, 신뢰를 얻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 A 집사한테, 집사님 요즘에 기도응답이 잘 되지 않지 않아? 여러분, 사실 기도응답 그렇게 100% 받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 있지 않느냐. 이 기도는 향이다. 그리고 그 향연, 그거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안 된다. 향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불이 붙어야 그것이 향연이 돼서 이 하늘의 상달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기도가 향이라고 하면 그 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불은 뭐냐? 이 성경을 쭉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불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져야 그것이 향연이 돼서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비사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봉함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풀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중요성을 이렇게 넌지시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관심 있게 따라오는지, 이 사람의 눈빛,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이 약속 시간에 잘 맞춰 나오는가, 그럼 벌써 뭔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복음방 단계에서 분명히 하나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출석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석교회 담임 목사에 대한 만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포섭하기가 상당히 그렇게 수월한 그런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복음방 단계를 통해서요, 이제는 센터로 이 사람을 보내도 이 기밀이 누설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됐다. 검증이 되면 이제 센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센터에서는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자, 월화 목금 일주일에 4번 모입니다. 저녁에 모이면 7시고요. 아침에 모이면 10시에 모입니다. 한 번 모이게 되면 3시간 교육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노인들은 잘 포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일주일에 4번 꼿꼿이 앉아서 무언가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려면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이 많은 연로한 노인이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병약한 사람들은 신천지의 용의선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3시간을 교육을 받고 복습지를 줍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암송해서 다음날 또 시험을 봐요. 이거를 6개월을 하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3시간 매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암송을 하고 시험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천지 교리에 쇠뇌가 되는, 신천지 교리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6개월 교육을 마치면요, 마지막에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신천지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서를 쓰게 되고요, 이제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로 온전히 넘어왔다라고 하는 이 6월의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신천지의 포섭 전략과 이 교육 과정에 대한 간략한 이 설명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의 그 전략 그리고 교육 과정이 정말 집요하고 또 촘촘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방과 센터 교육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핵심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또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6개월 하루 일주일에 4번 하루 3시간씩 하는 교육 내용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근과 억조로 받아들이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비가시적 영적 재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1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육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육으로 하시는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신천지는 비가시적 영적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영으로 재림을 하셨다. 누구의 몸에 재림을 하신 걸까요? 그럼 이만희 교주의 몸에 재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삼시대론을 믿어요. 그 연장선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 이렇게 나누는데 신천지에서는 구약, 신약, 계시록의 시대, 이 3시대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의 예언은 신약의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초림 예수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 그리고 초림 예수가 신약 시대에 그 비유로, 비사로 이 봉함하신 그 말씀,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들,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돼요? 재림 예수 이만희에 의해서 지금 이 계시록의 시대에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새 이름, 그게 바로 이만이고요. 그리고 오리라 한 보혜사가 이만이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그 요한이 있다면 그 요한계시록을 성취한 새 요한은 또 이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그런 여러 호칭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실 때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강조한다. 그리고 구약 신약 계시록의 시대 이 3시대론을 이야기한다 하면 아마 저쪽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성취가 되는 이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 거죠. 누구의 몸에요? 이만희의 몸에. 그럼 이만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죽지 않는 영생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의 교리 아주 중요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어떤 진정성이 확인이 되겠죠. 이만희의 몸은 영생 불사체다. 이 영생 불사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의 몸만 영생 불사가 아니고요. 계시록의 14만 4천 그리고 신천지의 14만 4천 이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도 영생 불사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순교한 14만 4천의 영혼이 나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계 질서가 개편이 되고 신천지 교인 14만 4천에게 하늘에 있는 순교자의 영 14만 4천이 내려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일합일 교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순교자의 영과 합일이 된 신천지 교인 14만 4천은 영생불사가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천지가 아시다시피 14만 4천이 퍽 넘어섰어요. 그러면 나머지 교인들은 뭐냐? 우리는 가라지냐?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리를 수정하게 됩니다. 14만 4천 외에 다른 신천지 교인들도 영생불사의 몸이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거고 14만 4천 안에 드는 순교자 영과 합일이 되는 신천지인들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 안에 들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새 시대가 되면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이 되고 한국어가 이 세계 공통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힘들게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리를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내가 변변한 집 한 칸 마련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나중에 새로운 시대에 나는 왕 같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신천지 교리를 진짜 믿는 젊은 친구들은 여기에 완전히 이 올인을 하게 되는 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에 들려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을 봐서 점수가 몇 점 이상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춰야 14만 4천 안에 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생불사라고 하는 이 교리 이제 앞으로 그 진정성은 금방 확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만희 교주가 벌써 91세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상태에서도 이 뼈가 잘려나가는 그런 통증을 느낀다 할 정도로 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이만희가 나는 영생불사체다라고 했는데 죽게 되면 이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비유풀이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존 성도들을 포섭하는 패턴은 되게 간단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거를 행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계시되어 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냐? 아까 나왔던 그 구절이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고
그래서 그 비유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비유의 비밀이 계시가 될 수 있고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그 조금 앞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대답하시는데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고 그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만 허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일반 기성교회 교인들은 이 비유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특별히 선택받은 너희들에게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너희에 속해야 되지 그들에 속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비밀, 이 비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풀이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하면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와서 깃들이게 된다. 거기 보게 되면은 몇 단어가 눈에 띄죠? 씨밭, 나무, 새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흔히 씨밭, 나무, 새 비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잘못 발음하면 욕같이 좀 들립니다. 씨밭, 나무, 새인데, 자, 신천지는 각각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영어에 박스는 상자, 북은 책 이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처럼요. 이제 신천지 사람들은 각각 그 비유에 나오는 단어들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몇몇 구절 이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밭은 신앙인의 마음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새는 영이다. 그래서 이거를 겨자씨의 비유를 어떻게 푸냐면, 자, 신앙인의 마음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나무로 자란다. 이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그 새가 깃들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 신천지인들이 기계적으로 각 단어를 이 자의적 짜깁기 해석을 하는데 문맥을 보시게 되면 그냥 씨가 아닙니다. 겨자씨죠. 이 겨자씨 한 알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은밀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건 작아요. 그죠? 그걸 땅에다 심으면 거기다가 겨자씨가 심겨졌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은밀히 들어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겨자씨가 커서 나무가 되듯이 은밀히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점점 더 왕성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구현이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이 큰 나무를 비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뭐 하나님의 영이 오고 그런 비유를 내용을 이야기하는 비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천지는 이 단어를 기계적으로 풀고 그거를 짜집게 하는데 이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신천지 교리의 이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꽤 오랜 시간, 뭐 3시간씩 4일 6개월 이렇게 배우는 아주 방대한 내용으로 이들은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 주요한 특징들을 또 이렇게 담아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성교회의 신천지 교인들이 또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들 안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또 잠입을 하잖아요. 그 신천지 교인들을 우리 일반 교인들이 좀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지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티가 나게 행동했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에 되게 익숙해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은요, 기성교인들과 달리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마치 되게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대목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신천지 전도사가 강의를 하고 있는 동영상인데요. 보게 되면 빌라도의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이게 사실 위작입니다. 이거는 후대에 이거 빌라도의 이름으로 가짜로 쓴 그런 문건인데 어쨌든 신천지는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면 가짜라도 저렇게 인용을 하는 거죠. 자, 빌라도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보면. 그리고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빌라도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 장본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책임을 빌라도에게 떠넘긴 거짓말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거짓말을 예배 때마다 외우는 기성교회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말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사도신경 외우는 그 순서에는 부목사들 보고 눈 뜨라고. 그래서 이제 회중석을 보고 사도신경 외우지 않는 교인이 있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 그런 얘기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사실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다음 넘겨주시죠. 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했을 때 그 라틴어 원어를 한번 보세요. 수브 폰티오 필라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마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 라틴어 수브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정확히 번역하면 무엇 아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브웨이, 그 지하철을 서브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뭐 아래인데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려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던 그 치세 아래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문은. 이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다. 그 비난을 빌라도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나온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사도신경을 이해한다면 사도신경이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천지 교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칼빈은 살인자다. 이 칼빈을 맹비난해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루터, 쯔빙글리, 뭐 마틴 부처 이런 다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유독 칼빈에 대해서는 칼빈이 이런 나쁜 짓을 했고 칼빈이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이런 맹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의 최대 교단은 뭡니까? 장로교죠. 이 장로교의 기반이 되는 게 바로 이 칼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개역 한글 성경만 사용을 해요. 1998년 이후에 개역 개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 이후에는
많은 교단에서 개역 개정을 성경으로 쓰게 되는데요. 자, 신천지는 이 교리를 체계화할 때 그 근간이 됐던 번역본이 개역 한글입니다. 이르시되 요즘 성경 그렇게 나오지만 예전에 보던 성경은 가라사대, 가로대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그 예전 표현이 나오는 개역 한글 성경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가 왜 개역 한글 성경을 저렇게 갖고 다니나, 그리고 성경을 뭔가 줄줄 인용하는데 뭐 가라사대, 가로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마 신천지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천지 어플들을 사용합니다.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어플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 핸드폰 잘 안 보시죠? 자녀들 핸드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어플들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밴드라든지 아래 위메프, GS샵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S카드, S라인, 희소식, 위아원, 저 4가지 어플은 다 이 신천지 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우연히 딱 열어봤는데 저런 어플들이 깔려있다 하면 이건 거의 100% 신천지 교인이다라고 하는 특징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또 저러한 기준으로 보면 또 우리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군요. 참 감사하고요. 또 생기는 질문은요. 일반 교회에서 보통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이 편말, 스티커를 이렇게 교회 앞에 문에 게시하는 것으로 신천지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 수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성교회가 그러면 이런 신천지의 파상 공세를,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그 기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지혜로울까라고 했을 때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신뢰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는 늘 언제나 이분법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 그리고 영계와 육계, 이런 식으로 좋은 것은 다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뭐 악한 것들은 다 뭐 거짓 목자니 마귀니 뭐 이런 것들은 한기총과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이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분법이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히고 이 공감을 사는 거는 언론에 보도된 많은 이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이 교회의 비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언론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봐라, 저들 가운데 말씀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뢰성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신천지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팻말만 붙여놓지요. 이 소극적인 방어에만 주력을 하지 적극적으로 신천지가 어떤 집단이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예방 교육은 교회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예방 교육을 설령 한다고 해도요. 저녁 예배 시간에 1시간 그냥 신천지 뭐 이렇게 강사가 와서 신천지에 빠지면 가정 파탄 납니다. 이렇게 겁주고만 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천지가 어떻게 성도들을 접근하고 미혹하고 어떤 거를 교육을 하는지 그 예방 교육은 좀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한 학기가 됐든 1년이 됐든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도 결과적으로는 박태선 또 유재열 이런 이단들의 그 종합 선물 세트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천지 이후에도 또 다른 신천지 아류와 이단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패를 감별하려면,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진패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바른 성경관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성경관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시죠. 네, 문맥과 주제를 바탕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몇몇 개 단어를 마치 영어 단어 뜻 외우듯이 자신들의 식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아무데나 다 기계적으로
입력을 해서 해석을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맥과 주제를 이탈한 그런 해석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문맥과 주제를 이탈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맥과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입장의 역사적 상황이 아니고요.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 상징을 시각화했을 때 나오는 그림인데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을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음녀 바벨론은 한기총이다. 전통 기성 교단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냥 막 주묵국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보게 되면 큰 음녀를 소개하면서 이 음녀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죠. 큰 바벨론이다. 그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이 음녀는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요. 그 붉은빛 짐승에는 머리 7이 달려 있고요. 이 여인은 붉은빛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더라. 그래서 시각화하면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 음녀 바벨론. 이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17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자체가 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걸터 앉은 짐승의 7머리는 그 괴물의 머리가 실제로 아니고 7산을 뜻하는 지형입니다. 어떤 특정한 지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도 살과 피를 가진 실제의 여자, 사람이 아니라 큰 성, 큰 도시를 의인화해서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17장 9절에 큰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7머리는 큰 성이 앉은 7산이다. 다시 말해서 7산 위에 앉은 여인의 큰 성, 큰 도시라고 하는 거죠. 7산 위에 앉은 여인의 큰 도시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하 하고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동전인데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동전입니다. 저 황제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돌 위에 돌아다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세대 뒤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그때의 로마 황제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찍어낸 세스테리투스 동전인데요. 그 뒷면을 보게 되면 이런 문양이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확대를 해보면 웬 여자가 봉긋봉긋한 이 소파 같은 곳에 이렇게 반쯤 기대서 앉아 있는 거죠. 저 봉긋봉긋한 게 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산이죠, 산. 저 산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팔꿈치 뒤에까지 7입니다. 자, 7 언덕에 웬 여자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는 도시가 그 밑에 나오죠. 이름이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수도 로마를 7 언덕 위에 앉은 여인의 도시, 이런 그림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SNS가 있지만 당시에는 SNS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의 SNS 역할을 이 대중들에게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동전입니다. 동전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 동전에 새겨진 이미지나 그 글귀가 사람들에게 상당한 교육적 효과를 갖게 돼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하게 되면 7 언덕 위에 앉은 여인의 도시라는 것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음녀 바벨론은 누구냐? 그 7 언덕 위에 7산 위에 앉은 여인의 큰 성, 그거는 바로 이 로마 제국
수도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로마를 일곱 언덕 위에 앉은 여인의 도시다 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 빨간색 실선이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그 윤곽을 표시한 겁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고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이 어디 위에 올려져 있습니까? 보게 되면 그 지형이 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게 다 뭐예요? 산들입니다. 자, 그래서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부터 쭉 시작을 해서 아벤티누스까지 총 7개 언덕 위에 로마 제국의 수도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언덕 위에 앉은 여인의 도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은요, 뭐 한기총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막 그냥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묘사에 어울리는 건 로마고요. 자, 왜 로마를 바벨론에 비유를 하게 됐을까요? 그럼 이 바벨론과 로마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때려부신 장본인이 누구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괴멸시키죠. 자,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제2성전, 그게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중건이 되는데 예수님이 저걸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시죠. 그 예언처럼 이 제2성전이 한 세대 뒤에 AD 70년에 누구에 의해 멸망을 했다고요? 로마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초대 기독교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적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바벨론은 로마고 로마는 바벨론이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 로마는 이 바벨론의 환생과 같은 그런 제국인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 바벨론을 계시록이 로마라고 비유를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계시록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써드렸죠. 에스라사서, 바룩이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 때 1세기 때 등장했던 유대인들의 예언 문학이에요. 유대인들의 외경입니다. 거기도 보면 로마는 곧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곧 로마다라고 하는 이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 이 성경, 특별히 비유로 되어 있는, 묵시로 되어 있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본문들을 해석하려면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그냥 막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시의 언어, 우리가 아까 동전으로 봤죠? 문화, 당시의 역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건강한 이 성경관, 이 바른 성경관을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천지 교인이었다라고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되게 배관시하고 배척을 하는 분위기가 강하죠. 그리고 아직 이탈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신천지 교인으로 여전히 적을 두고 남아있다 하면 그거를 강제로 어떻게든 떼오겠다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섣불리 접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은 아까 그 교육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려 뭐 6개월 또 길게는 8개월, 10개월 정말 하루에 3시간씩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면서 이 신천지 교리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이 된 사람을 강제로 어떻게 하려면은 쉽게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 됐기 때문에 해독의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독 과정을 책임 있게 전담할 수 있는 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개별교회마다 이 2단 신천지 전문 상담소, 전문 상담과의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요. 신천지 예방교육도 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이 상담도 진행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성교회의 대처 방안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그런 견해와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 큰 유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패널로 나오신 우리 회장님 한번
또 들으시면서 네. 생겨났던 질문이 있다면 좀 던져주시죠. 네, 김태섭 교수님 정말 너무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까 듣다 보니까 그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이제 신천지가 많이 위축된 것 같고 또 그들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는데 아마 뭐 곧 사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포스터 신천지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포스트 신천지 상황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막닥뜨리게 될 현실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천지 하면 저도 되게 이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고 이 신앙생활 잘하면서 했던 이 고향 교회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후배 3명이 있었어요. 남자아이들. 근데 걔네들이 늘 언제나 보게 되면 이 성경에 유달리 관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2명이 나중에 신대원에 제1년 후배로 우리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면 이 녀석이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교회에 그 여자 청년부 자매 하나를 포섭을 해서 이 신천지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되게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순수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빠졌는데 이 여자 자매가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고 구타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이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이제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 자매가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나를 포섭한 사람이 그래도 이 장신대 신대원 전도사인데 이 사람 나중에 목사 될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학교에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동안교회 담당 전도사하고요. 당시에 우리 김중훈 총장님 계실 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피해 사례가 접수가 돼야 학생들을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 유학을 당시에 이제 했던 이제 그런 경험. 그래서 참 그래도 아끼고 좋아했던 후배였는데 그렇게 된 것이 상당히 저에게도 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신천지에 빠진 후배들이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깨닫고 기성교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때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은요 늘 언제나 이분법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기성교회는 거짓 목자의 교회다. 기성교회 목사들은 거짓 목자들이다. 개다, 돼지다. 이러면서 계속 쇠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령 그 이만희가 죽고 나서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이 사람들은 기성교회로 쉽게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바라기는 30만 중에 절반이라도 기성교회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또 문제는 우리 기성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천지에 있다가 이만희 죽는 거 보고 야 이거 아니다 싶어서 돌아왔다라고 했을 때 기성교인들은 그걸 곱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그 신대원 면접할 때요. 신대원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아까 이야기한 그 교육센터 복음방을 거쳐서 센터에 2주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면접한 분들이 약간 다들 좀 불편한 거예요. 이런 친구를 과연 신대원에서 받아줘도 되는가? 그러니까는 내가 신천지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기성교인들이 갖는 상당한 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가 기껏해서 용기를 내 가지고 기성교회에 돌아왔는데 정작 기성교회가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 이 교리는 틀렸다 하더라도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서로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양쪽에서 기성교회는 거짓 목사, 거짓 사탄의 교회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또 우리 쪽에서는
신천지 교인 출신이다 하게 되면은 배척을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포스트 신천지 상황에 이탈하게 될 그 종교 유목민들, 방황하고 있는 그 종교 유목민들, 신천지 이탈교인들이 과연 쉽게 우리 기성교회에 다시 회복이 되고 정착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성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전문가를 양육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 갔다가 돌아온 그 교인들이 기성교회에 용납이 되고 다시 정착이 되고 그 해독 과정, 이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 오랜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성교회가 이런 전문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그 아주 실증적이고 또 이게 체험적인 또 그런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교회에서 이런 그 평소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그런 것들이 좀 드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그 미혹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점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특히 이런 그 이단을 그 예방하는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해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장신대가 또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예방, 또 이런 신천지 이탈하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거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이단에 대한 대처,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대처는 이 교단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교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 신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스트 신천지 상황에서 신천지 이탈교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재교육을 하는 건 사실 목회자들이에요. 그죠?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곳은 어디냐? 총회가 목회자들을 길러내진 않아요. 그죠? 목회자로 인정을 하고 그 길을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장신대가 목회자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신천지 이단 상담사를 전문 상담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신학교들 중에서 뭐 2단 상담 세미나 뭐 이런 걸 한 학기 정도 하는 학교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학기 정도, 그러니까 15번 수업 해가지고는 그렇게 1년, 뭐 2년, 3년 신천지 그 교리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쇠뇌가 된 사람을 현장에서 상담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역사신학,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신천지가 장난을 치기 때문에 이 성서신학적인 접근, 이런 이성적인 신학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잘못된 걸 깨닫고 이성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내가 배척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문제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다뤄줄 수 있는 목회 상담, 그리고 이렇게 지정 말고도 영적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그 영성신학, 이런 모든 이 신학의 다양한 범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신천지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천지 이탈교인들이 돌아왔을 때 상담을 하고 이 재정착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상담사 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 한 학기만으로 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요. 이거는 최소한 3학기 내지 4학기 정도를 걸쳐야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임상적인 차원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신대는 작년에 CTS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신학교 최초로 올해 2단 상담사, 특별히 신천지 2단 상담사 자격증 그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 신천지 이탈교인들을 재교육하고 많은 이단으로 인한 그런 문제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 현장 실무를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전도사들을
저희 장신대에서 이 배출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우리 장신대의 방향과 또 계획까지도 말씀해 주신 게 참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또 필요하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겠고요. 저도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나누었던 많은 얘기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분별하느냐인데 아까 기성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고 하는 방안 중에 그 마지막에 그 바른 성경관이 필요한데 그 장르에 대한 부분의 분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 있었는데 시간의 제한상 설명이 깊이 되지 못했는데요. 그 설명을 조금 더 주시면 또 우리 들으시는 리더십 아카데미 학우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장르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다가 표기만 하고 특별히 이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신천지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다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맥을 사실 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 비유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조금 전에 신천지가 인용하는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건 13장 3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근데 마태복음 13장은요. 그 전체의 내용이 천국은 마치 하면서 나오는 천국 비유장이에요. 이 천국 비유 7개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비유라는 게 아니고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비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비유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언도 있고요. 또 서신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고요. 찬송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이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장르에 맞게 이거를 해석을 해줘야 성경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장르를 덮어놓고 모든 게 다 비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비유로 풀어야 된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들을수록 더 많이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는 게 아쉽고요. 혹시 우리 두 장로님, 회장님, 수석 부회장님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배움 또 귀한 생각을 또 인도해 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하고요.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 학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 역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참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분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민현식 수석 부회장님 폐회기도 해 주시고 저희들 오늘 온라인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사오니 주님이 오실 때를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이 한반도에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지동산에서 전도자들을 키워주시고 이 땅에 헌신하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더욱 마지막 때 한반도에 또 온 땅에
대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평신도 교육을 위해서 장신대 리더십 아카데미를 세우셨사오니 장신대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신도들 특별히 항존직들의 교육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신영섭 교수님을 통해서 또한 많은 비전과 또한 계획들을 통해서 큰 부흥을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김태섭 교수님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미혹해 하는 많은 사악한 영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많은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저희들이 구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태섭 교수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장신 리더십 아카데미 3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있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또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실 크신 일들이 있을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또 분별하며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끌어 가실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주시는 힘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